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팔복과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관찰하면 마태복음 5장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그 배경이 어디냐면 산입니다.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또는 산상설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6장 17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여기 보니까 이제 공간적인 배경이 산이 아니라 어디예요? 평지예요. 평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평지보훈 또는 평지설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태복음은 8개의 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4개의 복이 나와요. 그리고 또 4개의 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4개의 화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사복사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가지의 복과 4가지의 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설교의 대상도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설교는 많은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의 평지설교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은 비슷한 내용 같지만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설교의 대상도 다릅니다. 마치 이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대전의 늘사랑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했던 설교를 늘사랑교회에 맞춰서 그 교회에 맞춰서 적용이나 내용을 조금 다듬어서 거기에서 다시 설교를 했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리들을 향해서 한번 설교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맞춰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설교를 하신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화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화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가난한 사람이 받을 복과 부유한 사람이 받을 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가지의 복이 나와요. 동시에 이 4가지의 복과 짝을 이루는 4가지의 화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복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복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복. 그리고 이것과 짝을 이루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이 받는 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자, 이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 24절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자,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지만 부유한 사람은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물질적인 가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보면 거기에도 가난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본래 헬라어에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대상,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그런데 반대로 부유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만 의지하지 않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누구까지 의지하지 않게 되어져요? 하나님까지 의지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생, 여러분, 그게 바로 저주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그러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겐 복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이 많이 있으면서 마음이 가난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질이 있기는 하지만 자기는 물질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그런 사람은 아주 좋은 부자죠. 성경적인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대표적인 부자 한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이 사람의 이름 앞에 항상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부자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부자였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좋은 집, 크고 넓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좋은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있는 이 중동 지역의 부자들은 죽음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무덤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자였어요. 부자들은 항상 좋은 무덤을 미리 잘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 역시 좋은 무덤을 준비해 놓았어요. 새 무덤이에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새 무덤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무덤을 기꺼이 내놓습니다. 아주 좋은 부자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결국 물질을 신처럼 섬기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성경에도 그런 대표적인 부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예요.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죠.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마저도 그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아마 자기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의 바로 집 앞에 나사로가 있었거든요. 나사로를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집 앞에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이 나사로를 수시로 봤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는 나사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너 같은 거지에게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나 같은 부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움 따윈 필요 없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결국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그곳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자는 누구냐?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부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복되게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조금 있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복된 인생과 화가 되는 인생,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로, 굶주린 사람이 받을 복과 배부른 사람이 받을 복입니다. 자, 첫 번째와 매우 비슷하지만 첫 번째와는 약간 강조점이 다릅니다. 자, 21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에도 짝이 있습니다. 그 25절 말씀 전반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땅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참 불쌍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참 불쌍해.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외국이고 한국이고 이렇게 난민들, 기아들,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광고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 이런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반면에 배부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부러워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오히려 배부른 사람들이 화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역시 육체적인 굶주림, 육체적인 배부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에 초석이 되어지는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산상수훈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의를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의에 굶주리고 목말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절대적인 의가 있거든요. 세상에는 절대적인 의가 없어요. 그래서 의를 굶주리고 의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까지 갈 수밖에 없느냐면 하나님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의에 굶주리고 목말랐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이 만족할 정도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의의 반대는 뭘까요? 의의 반대. 의의 반대는 불의죠. 불의. 불의가 뭐냐? 불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하여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불의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불의, 불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하여 목마르고 다른 대상을 향한 굶주림이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향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질만 추구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우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향해 굶주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같은 선거철이 되어지면 권력을 향해 굶주려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TV에 자주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권력을 향해서 끊임없이 굶주려하고 목말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 향해 여전히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향해 굶주리고 목말라 하지만 결코 만족을 누리지를 못해요. 채움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대상을 향해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더 이상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향해 갈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갈급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굶주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굶주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굶주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굶주림을 갖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목말라하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더 느끼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더 닮고 싶어하는 그런 거룩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된 인생과 화가 되는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세 번째로 슬피 우는 사람이 받을 복과 웃는 사람이 받을 화입니다. 자, 21절 후반부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자, 여기 울고 있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슬피 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웃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도 역시 짝이 있습니다. 25절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울고 있는 사람은 웃게 되어지고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은 울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웃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농담한다거나 우리가 개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서 막 깔깔거린다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행복해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다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자,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타나는 것 하나, 그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가 기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예수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도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괜히 잘못 이해하셔서 괜히 막 심각하게 인상 쓰고 다니고 아무 데서나 막 울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이 말씀 역시 이 말씀에 기초가 되어지는 평지설교보다 먼저 하셨던 산상설교를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자, 여기에서 슬퍼하는 사람이 왜 슬퍼하느냐?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이웃들의 아픔과 내 이웃들의 고통 때문에,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때문에 여러분 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3번 우셨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우신 것이 3번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여기셨던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아니에요. 또 다른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예화로 드신 거니까. 그런데 이 나사로는 실제 인물입니다. 그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가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 무덤가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셨어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루살렘이 곧 망할 거란 말이죠. 그걸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 땅의 사람들이 받을 핍박, 그 땅의 사람들이 받을 아픔, 그 땅의 사람들이 받을 고통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기도를 하셨느냐?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울어야 할 때 울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울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지체들의 아픔과 내 지체들의 슬픔과 내 지체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울어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목장 모임 때 누군가가 힘들고 아파요. 누군가가 괴로워요. 그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내가 같이 울어줄 줄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쓴뿌리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울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울어야 할 때 울 줄 모르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누군가 곡을 해요. 아이들끼리 모여서
아마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항상 어른들을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피리를 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춤을 추지 않아요.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누군가 곡을 해요. 그런데 친구들이 울지를 않아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않아요. 울어야 될 때 울지 않아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생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눈물을 흘린다면 그 눈물이 시내가 될 정도였다. 물론 좀 과장된 말이기는 하겠지만 그 눈물이 시내가 되어질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된 인생과 화가 되는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네 번째로 미움받는 사람이 받을 복과 칭찬 듣는 사람이 받을 화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자, 이 말씀에도 짝이 있습니다. 그 짝이 26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칭찬만을 추구하는 인생, 사람들에게 박수받기만을 좋아하는 인생. 자, 그런 것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 자, 반면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욕을 먹고 왜 비난을 받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을 각오가 되어져 있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을 각오가 되어져 있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각오가 되어져 있는 사람, 바로 그들에게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찾는다면 팔복 가운데 마지막 팔복이에요. 마지막 팔복. 자,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여기 예수님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 때문에 너희가 모욕을 당하고 나 때문에 박해를 받고 나 때문에 온갖 터무니없는 비난을 받는다면 너희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은 비난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적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간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다 보면 누군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어요.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원망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박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각오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중요하게 등장하는 나라가 우리가 예전에 터키라고 불렀던,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이야기를 하죠.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다음으로 성경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는 나라입니다. 한때는 기독교 문화가 매우 찬란하게 빛이 났던 그런 나라였어요. 바울이 활동했고 소아시아에 7 교회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구석구석 퍼졌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슬림이 지배하는 어두운 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지금부터 19년 전인 2007년 4월 18일 오후 1시경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틸만이라고 하는 독일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독일 선교사님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이 튀르키예 지방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하는 주 선교 사역은 뭐였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거였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또 신앙에 도움이 되어지는 여러 출판물들을 출판을 해서 그것들을 보급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2명의 동역자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2007년 4월 18일 오후 1시경에 무슬림 청년들이 이 선교사님이 일하고 있는 그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틸만 선교사님과 2명의 동역자를 죽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틸만 선교사는 무려 칼로 156번이 찔림을 당했어요. 156번. 얼마나 잔인합니까? 무슬림 청년들은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부인한다면 당신들을 살려주겠노라고. 살려주겠노라. 그런데 틸만과 그의 동역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튀르키예를 비난하고 많은 나라에서 튀르키예를 향해서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틸만 선교사의 아내가 갑자기 방송에 출연을 하는 겁니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자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저들을 용서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튀르키예 사람들을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입니다.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저는 이곳에 계속 머무를 예정입니다. 저희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은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 이 용기 있는 발언 직후에 이스탄불, 튀르키예 이스탄불 광장에 5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5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구냐면 튀르키예 사람들이에요. 튀르키예 사람들. 예전에 무슬림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여러분, 튀르키예 사람들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외면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엄청난 박해와 시련이 찾아올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복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커야 하지 않겠어요? 자, 이번에는 2019년 튀르키예 동부 지역에서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었던 41살의 한국인 김진욱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도 무슬림 청년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날 튀르키예에서 사역하고 있던 모든 한국 선교사들이 이런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는 튀르키예 영혼들을 향한 선교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 김진욱 선교사님의 순교 신앙을 따라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는 계속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상급을 주시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상급을 주신단 말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을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